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혹시 저기 앞에 있는 리모트 좀 저한테 갖다 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정말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교회로서 우리가 어떠한 책임과 임무를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고 깨닫게 해주는 서신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에베소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1장과 3장은 교회의 정체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인가? 교회는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고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바로 4장부터 6장까지 교회의 임무, 곧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여러 서신 중에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한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 3장을 이제 쭉 3장까지 쭉 달려오면서 살펴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교회는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이 왜 이 1장과 3장 첫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을 연결하는 그 가운데 이렇게 끼어 있는지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 기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이 중간에 사도 바울이 기도문을 껴놨다라는 데 대해서 저는 질문을 갖게 되었고 또 그 질문이 있으니까 연구하게 되었고 또 묵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보면서 제가 이 그림을 쭉 지금 이 완성된 그림을 이제 조금씩 갖추어 갈 텐데요. 지금 아직도 저희가 파운데이션에 있는 거죠. 가장 밑에 기반을 지금 아직 우리가 자리 잡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교회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볼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선택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는 선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관계의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신령한 축복을 받았다고 1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세상과 구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에게만 예약되어 있는 그 기업을 우리와 함께 나누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저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웠고 거기서 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2장을 통해서 2장과 3장 첫 번째를 통해서 첫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의 걸작품이지만 우리 교회 전체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한 가족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때문에, 그 선택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이 능력침례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세상에 정말 자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위에 올려놓으시고 정말 등불을 환하게 켜셔서 자랑하시고자 하시는 걸작품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 누구죠, 여러분? 제임스 본드죠. 네, 저희가 또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비밀 요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밀 요원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정체성을 숨기고 일을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미스터리를 우리가 세상에 알리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려야 하는 우리의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밀 요원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시면 여기까지는 누가 하신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목사님이 했습니까? 아니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라면 4장부터 6장까지 이제 교회의 책임이 있는데, 그 교회의 책임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내가라고 해보실까요? 내가. 우리가 그러면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겠고 교회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문이 중간에 끼어 있다라는 거죠. 왜 기도문이 끼어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알았으니까 우리의 책임을 이제 분명히 알아서 이제 책임을 감당하면 되겠구나 하고서 바로 이제 정체성에서 임무로 훅 하고 건너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문을 중간에 끼워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정체성에서 바로 우리가 이제 임무를 감당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니까 내 차례구나, 내가 일을 할 차례구나 하고서 내가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아니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거지만 누구를 통해서 한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연결고리를 바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있고 우리가 임무가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 door hinge 있죠. 문을 연결하는, 벽과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가 이렇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 있어서 정체성에서 바로 임무로 건너뛰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정체성을 알았으니 이제 교회의 신도가 되었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고, 또 집사라는 임무를 재직을 받게 되었고, 장로라는 임직을 받게 되었고, 목사라고 이제 부르심을 받았고 했으니까 이제 나의 명분대로 나에게 주어진 그 임무대로 나는 실행하면 되겠다 하고 우리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잠깐만 일을 하기 전에, 너희가 교회가 행해야 될 일을 알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뭘 한다고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바로 이제 교회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당장 생각나야 되는 게 어떤 단어냐면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아마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적었다고 생각되는데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대위 임령, 바로 그 말씀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비교하고 나와 있죠. 첫 위에 있는 것이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이고 밑에 있는 것이 28장 마태복음 28장 말씀인데 14절 에베소 3장 14절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라고 나와 있고요.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우리 특히 한국 분들은 일 참 잘하십니다. 사명감이 투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이제 어느 정도 나왔으면 그럼 일해야지, 섬겨야지. 우리 교회 표어가 2023년에 섬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섬겨야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바로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목사님 저에게 그냥 그 지시만 내려주시면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그 전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빠지면 누가 일하는 거죠? 내가 일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일하는 거는 내가 일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령한 일을 할지라도 기도 없이 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적인 일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스러운, 정말 기도에 놀라운 축복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1장과 3장을 마감하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기 전에 바로 이 기도문을 그 중간에 껴놨다라는 겁니다. 자, 봐라. 이것이 내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8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주님을 위해 동행했고 동역했습니다. 제가 28년 목회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막 속으로 계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28년 도대체 나이가 몇이길래 제가 생긴 것보다는,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는 나이가 꽤 많이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1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다고요. 21살 때부터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익사이트한 모습으로 와서 전도사님, 목사님, 이제 저는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함께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한 교회를 섬기고 또 각 이 단체들을 섬기고 선교 사역, 그리고 또 전도 사역, 복음 사역, 제자 사역, 찬양 사역, 예배 사역 여러 분야에서 함께 일을 했는데, 이렇게 같이 달려오다가 많은 분들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이 섬기기 원했고 정직한 마음으로 섬겨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지치고 아마 그 번아웃이라는 게 저한테 찾아온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을 너무나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겉모습은 볼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아마 속으로는 내가 지금 약간 번아웃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 계시고, 당장이라도 누가 집사님 이제 제가 그거 한번 맡아야 될까요? 그럼 할렐루야 그러면서 딱 이제 완전히 그냥 I am ready 하면서 내려놓을 준비가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권사님 때문에 제가 진짜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기 원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 좌절감과 또 피곤함과 번아웃이 찾아오는 걸까요? 바로 그 이유가 우리는 정체성에서 그 중간에 연결고리를 기도를 건너뛰고 바로 행함으로 우리가 옮겨갔기 때문에, 아니면 기도를 잠깐 했지만 이제는 그 기도를 우리가 포기하고 계속 행함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저에게 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넓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해석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 기도문, 바울이 드린 이 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간구함을 한 가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로 바울이 기도하는, 간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 이 기도문에서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이 모든 구함의 전체적인 것을 포함한 내용이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19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설교를 이제 거의 한 8개월 이상 여러분 들어오셨으니까 제 체계를 굉장히 크게 하시네요. Bless you. 제가 이렇게 설교를 오랫동안 여러분 벌써 8개월 정도 들으셨으니까 제 스타일을 아실 거예요. 제 설교는 여러분에게 막 새로운 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이거를 아멘 하고 그냥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냥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모습인가,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어떻게 다가와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실천돼야 되는가,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저도 씨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데 너무 좋죠, 듣기는.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니까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마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제가 분명히 믿는데,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전한 편지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누구에게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전혀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그 안에 하나님에게 없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속성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다 그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 통틀어 하나님의 충만함을 담으신 바로 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는데,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자, 그만.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이야기하죠.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에게도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뭐 사이비 종교 이단, 사이비 종교 리더들이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다가 그래, 내가 하나님이네, 내가 예수님이네, 그러다가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주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신 분 있으면 그건 당장 신고해야 돼요. 어디다 신고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가까이 하셔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성, 이 등등등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속성 따로, 하나님의 성품 따로, 능력 따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이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담으셨고, 똑같은 성품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프란시스 포우크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주석에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바울이 기도하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특정이나 속성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힘, 이런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최상의 것은 하나님 그분의 전부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부가 우리에게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아는 사실인데, 여러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일부분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분. 하나님, 지금 제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능력, 치유의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관대함을 조금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의 일부분을 우리는 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전체를 담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fullness,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부분적인 것을 달라고 하고 그것에 만족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는데 왜 부분적인 것만 맛보시기 원하십니까? 식당에 가서 우리가 메뉴판을 보고 요거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요거 캄보 해가지고 주세요. 요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기도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리사가 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일부분의 것만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지 않고 그때 필요한 것만 부분적으로 채우고 그것으로 충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번아웃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간구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중보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과 함께, 그것이 아까 메인 저거라고 그랬고, 제가 그것이 핵심적 간구함이라고 그랬고, 그 간구함과 이 부록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함께 따라오는, 추가돼서 첨부돼서 따라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속사람의 강건함.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를 자세하게 나누기를 원하지만 제가 우리 능력침례교회에 처음 왔을 때, 선보러 왔을 때요,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5월 15일 선보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상한데 5월 15일 주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전했던 말씀 제목 기억하시나요? 속사람의 강건함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한 번에 끝내려다가 못 끝내고 파트 2를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그죠? 떠오려고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해도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오늘은 짧게, 왜냐하면 이미 했던 말들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은 지금 벌써 동영상이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사랑 위에 뿌리가 내려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이 두 가지가 정체성에서 이 책임과 임무의 삶으로 옮겨질 때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역하면서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목회 어렵죠?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목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제가 물어봐요. 도대체 뭐가 내가 힘들어 보이나?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 이렇게 같이 사람들 다루는 게 쉽지가 않죠. 당연하죠. 사람들하고 같이 관계 맺고 하는 게 워낙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그렇잖아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때문에 목회가 힘들다고 느껴본 적은 없어요.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고 느껴본 적은 없어요. 저는. 뭐 때문에 힘드냐? 나 때문에 힘들어요. 내 자신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자꾸 밖에서 오는 것은 그 문제의 원인과 근거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원래 자리 잡고 있는 이 문제를 자꾸 이제 긁고 아프게 하고 이리테이트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반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뭐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면을 내가 다스리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내면에 있는 것을 다스리기 어려움에 있어서 더 위험한 게 뭐냐면 내면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질 않아요, 잘. 그래서 나도 모르고 이게 완전히 고를 때까지 우리가 모르고 지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 괜찮구나. 저 사람 뭐 괜찮아 보이는데 굉장히 기뻐 보이는데 행복해 보이는데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자살했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그죠?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채워져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그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염없이 연약합니다. 더더욱이 이 겉모습이 강해 보이는 분들일수록 속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속이 약하기 때문에 겉으로 그냥 센 척 해가지고 그 속을 건들지 못하게 하는 그게 보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속사람을 보호할 수 있고 이 속사람을 살릴 수 있고 이 부활시킬 수 있고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이제 일을 하면서 자꾸 이 일로 우리가 하는 일로 우리가 섬기는 일로 주님께 봉사하는 일로 우리가 이것을 자꾸 메꾸려고 하고 치유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의 충만함, 모든 충만함이 없이 이것은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침례교회 이름만 우리가 능력침례교회 걸어놓고 기도 안 하면 무슨 능력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무슨 능력을 기대하겠냐고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보다 새벽 기도가 더 꽉 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이따가 동영상 다 돌려볼 겁니다. 어떤 분이 아멘 하셨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 걸 원하는 게 뭐 제가 좋으라고 그러겠습니까? 주일 예배 더 많이 나오는 게 목사로서는 좋겠죠. 겉에보기야. 그런데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또 여러분을 강건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광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정말 이 기도문 너무나도 아름다운 기도문, 너무나 정말 귀한 기도문인 거예요. 이 기도문은 우리가 다 외우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deeply rooted and grounded in the love of God.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기에 뿌리가 여러분 어디에다 뿌리를 박기 원하세요? 여러분 가족, 여러분 직장, 여러분 건강, 여러분 명예, 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원함이 없고 그거는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팬데믹 통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조금만 이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의 경제가 흔들리고 우리의 정말 파운데이션이 완전히 정말 흔들리는 뒤틀리는 이러한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 멸망할 것에 없어질 것에다 뿌리를 두고 아직도 우리는 거기에 깊게 박혀서 깊게 박힐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파운데이션이 흔들리면 우리는 같이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죠. 같이 넘어지게 돼 있고 같이 쓰러지고 같이 뒤집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직 변하지 않고 오직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절 말씀 보시면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문 마치면 이제 예배가 끝나야 될 것 같죠? 이게 이제 영광문이라고 그러는 영광송이라고 영어로 하면 라틴어로 하면 닥살러지.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그 뭐죠?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그게 바로 닥살러지예요. 영광송이라는 거예요. 박사, 독사, 그죠? 독사, 영광, 로기, 말씀. 그 말씀을 통한 영광.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이 기도문을 아까 왜 집어넣냐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체성에서 이제 우리의 책임으로 옮겨져 갈 때 이 기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하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데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하나님 이것만 주세요 하면 그 달라는 것에 어쩔 때는 60%, 50%, 뭐 100% 채워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달라는 부분적인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중심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우리의 내면에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도록 능히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능력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섬기시는 분들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일에서 주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빌딩이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파운데이션이 드디어 작업이 마쳐졌고, 이제 이 기둥이 하나씩 올려져 갈 건데요. 이 기둥을 보시면 행함이라는 주제로 이제 기둥들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되고, 이방인들처럼 이 행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되고, 사랑으로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삶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 위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관계들을 성립하고, 이제 그 위에 지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텐데, 그 지붕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제 공격을 할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계속 우리가 넘어지게 하고 못 세우게 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승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씩 세워가겠지만, 하나씩 세울 때마다, 그리고 세우면서 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의 충만함으로,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가 일하는 것보단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릎 꿇는 것을 원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나서는 것보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주여, 우리가 섬김을 이번 해의 주제로 삼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섬기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주님으로 채워지는 우리 능력침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